우리가 마시는 정수기 물보다 더 맛있고 신선한 물은 지하 깊은 땅 속에 안반을 뚫고 퍼올린 광천수 미네랄 워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염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의 참맛, 그리고 신앙생활의 깊고 오묘한 맛은 어디서 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왜냐하면 오염되지 않는 생수 미네랄 워터가 정수기 물보다 더 오묘하고 신선하며 맛이 있는 것처럼 참된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었던 불순물이 제거되고 오염됐던 것이 제거되니까 우리는 영안이 열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솟는 기쁨,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자꾸 넘칠 수 있고, 그러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고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활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기근에 빠지게 돼요. 바꿔 이야기하면 오염된 것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시기, 이런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우리는 허덕이는 삶, 고통 속에 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참된 기도 생활을 하면 이런 오염된 육체의 것을 뛰어넘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면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목적지에 꼭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세 군데서 나옵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한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의 이 모모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첫째는 모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라. 그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모모에 연결되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 성령과 끈이 연결돼서 그 힘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크게 5가지 의미인데 이 중에서 2가지 의미가 제일 중요할 것이에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너무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 저 인간 징벌을 내려가지고 이런 식의 악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잠시 내가 정신줄을 놓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입각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 욕심이나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불일듯 일어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다, 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감동 주시는 거에 순종해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쳐다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이름도 생각하기가 싫은데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긍휼히 여겨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니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는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전화에 시달릴 때가 있었어요. 예배 준비를 잘했고 기도를 다 하고 이제 불과 한 5분 정도, 7분 정도 남아서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있는데 띠리리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문을 빼꼼 열고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악한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감정이 상해요. 그 다음에 급한 전화인가 해서 받아보게 되면 그 전화가 준비됐던 심령을 헝클어 놓습니다. 또 기도원에서 장기 금식을 마치고 내려왔었을 때 이 전화 한 방에 무너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화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때르릉 하고 울리면 한참 시달릴 때는 덜컥 하는 뭔가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추스리를 내면 다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머리에서 기도해야지 하는데 실제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럴 때 성령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을 불러가며 성령께서 기도하게 시켜서 기도를 했더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리고 쓰리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 심정을 전입을 시켜주니까 전이가 돼서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기도를 끝내놓고 누가 이렇게 지금 고통 속에 있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왜? 자,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것은 곧 영적 전쟁을 의미하죠.
나는 태어날 때 진노의 자녀였어요. 지옥 백성이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것처럼 나는 사탄에게 노예로 살았었는데, 죄인으로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에게 영역에 있었던 내가 구원받게 되니까 사탄은 뺏겼기 때문에 나를 다시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너희가 그냥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서 로마 병사가 전쟁에 나가려면 완전 무장을 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 그것을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됐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희생시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나를 하나님은 죄의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혀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그래서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은 것이에요. 거듭나는 새 옷. 그래서 이 새 옷을 주셨는데 새로운 삶, 거듭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서 너희가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돌밭이 있습니다. 자갈밭이 있습니다. 길갓밭이 있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이 있고, 그 다음에 씨가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는 좋은 땅, 옥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는 그 마음을 훌렁 뒤집어서 기경하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도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마음밭이 돌밭이었으면 옥토로, 길갓밭이었으면 깊이 파헤쳐가지고 좋은 땅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4장 20절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면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이 튑니다. 아멘이 절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 생활을 통하여 내 마음이 옥토로, 좋은 땅으로 변화가 되었으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은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특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복음주의자죠. 존 스테판 파이퍼입니다.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며 그는 또 신학 교수예요. 그분은 미국 사람답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을 기도의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줬는가 하면 복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같이 해봅니다. 복음으로 기도하는 것. 자, 복음으로 기도하는 것 좀 생소하죠.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 나는 그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이 되셨습니다. 세길이 열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굿뉴스,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끌어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누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당연히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빠하고 부르고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기가 어려요. 옹알이만 해도 부모가 알아요. 그 다음에 아직 한 살이 되기 전에는 표정을 보고 이 녀석이 똥 쌌구나, 이 녀석이 오줌을 쌌구나 해가지고 갈아줘요. 그러나 이 아이가 벌써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옹알이를 한다, 이건 아니죠.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찍 소대변을 가리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엄마 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얼른 데리고 가서 그리고 칭찬해 주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내가 설사 잘못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은 내가 구한 대로 받는 것도 응답입니다. 예스죠. 내가 응답한 것과 전혀 아닌 것으로 받을 수 있어요. 딴 것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즉각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예 거절될 수도 있어요. 응답과는 정반대죠. 이 모두가 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장 기초적인 기도이기보다는 조금 한 단계 높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내가 구원받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누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계를 열어놓으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도와서 응답받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아니죠. 이미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몰랐을 때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와가지고 신세한탄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넋두리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와서 울고불고 속에 있는 엉어리를 다 토해내고 대성통곡하고 땅바닥을 치고 대굴대굴 굴르고 이렇게 하니까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에게 그 기도한 거예요? 그냥 신세한탄이에요. 넋두리예요. 기도는 반드시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성부 하나님께. 최소한 기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기도는 상달되며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다 받았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단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와가지고 처음에는 아버지 그래 놓고 뭐가 어떻고 다 넋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상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에 얽매여 있어요. 이거 주셔야 되는데요, 뭐 주셔야 되는데, 뭐 주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에 얽매여 가지고 나 자신을 결코 벗어나지 못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그래서 내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막 박수를 치고 아멘 아멘 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뭐를 하면 가만히 있어요. 철천지 왼수처럼. 이건 아니죠. 그리고 주의 종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처럼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 자체 제목, 기도의 내용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에 미국에서 같이 공부할 때 그 목사님이 서너 살 되는 아이가 있는데 미국 갔다 올 때 그 뉴욕 양키즈 모자를 사다 달라 그래가지고 눈총을 받으면서 그 아들 모자 사다 주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모자 전해줬느냐 그랬더니 전해줬대요. 너무 기뻐하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속상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하더니 쫓아오더래요. 그러더니만 눈이 아빠의 손에 그 뉴욕 양키즈 모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애 심성을 너무나 잘하니까 그 모자를 가방에서 빼가지고 들고 갔대요. 기쁨을 주려고. 그랬더니 아빠 그러더니만 그거를 탁 채더니 지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방콕하고 나오지를 않더래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복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영도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암송하실 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취,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받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놀랍게도 세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실로 참된 기도를 하게 되면 막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막 진동이 있고 또 머리가 뭐 박하사탕처럼 시원해지고 그런 표적도 따릅니다. 그런 감동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많은 사람, 100이면 100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참된 기도를 했을 때 공통된 체험이 무엇일까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이루어졌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나 자신을 보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상당히 깊어가지고 철저하게 회개를 한 것 같은데 깊은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면 아, 내가 이것까지도 이게 죄였구나라고 토설하게 돼요. 바꿔 이야기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진실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만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요.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과 비굴함을 느끼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누구 손에 붙들리면 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처럼 내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기도하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험은 내가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자녀가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진실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아니죠.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를 좋아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존경도 하고 좋아도 하고, 또 아버지는 낚시를 가시거나 모를 하거나 자전거 앞에 태워가지고 저를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르고, 또 술도 좋아하셨고 또 바람도 피우셨고, 그래서 어머니 속도 많이 썩혀 드렸지만, 그러나 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용서하고 아버지는 정말로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게 저는 그냥 믿어져요. 느껴져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 좋은 부모,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좀 됐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숙제를 냈어요. 이 충청도에서는 아버지를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갈 때 그렇게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쏜살같이 이제 학교로 뛰어가죠.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야, 이제 너희들은 컸으니까 좀 예의를 갖춰가지고 학교 오기 전에 꼭 인사를 하라. 이게 숙제다 그랬는데 아버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90도 인사하고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실천하는데 한 3일 4일 걸린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너 뭐 학교 가져갈 게 있니? 그래요. 왜냐하면 딴 때 같으면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끄떡하고서는 화닥 나가던 애가 뭔가를 이렇게 막 망설망설하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하고서는 화닥 갔어요. 이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를 아버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로 언어를 바꾸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숙제를 내가지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주저주저 하다가 그게 입 밖에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 뭐 학교 가져갈 게 있니? 하고 물으면 아니라고 그러고서는 후닥닥 도망치듯이 나온 게 한 3, 4일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후끈후끈 다는 것 같아요. 와, 그 말 한마디 바꾸는 건데. 근데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너무 친근감이 좋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어요. 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자죠. E.M. 바운즈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성자라고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3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과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친밀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의 친교는 서두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쩌다가 그를 찾아오거나 바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3시간씩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했다라고 해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저서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먹고 마시고 샘솟는 기쁨을 누립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지만 솟아나는 샘물은 손으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옆으로 삐져서 퐁퐁퐁퐁 솟아나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돼서 하나님은 나의 신실한 아빠, 아버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얻어지는 것이에요. 에이, 이것은 그림의 떡이지 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샘솟는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든지 진실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사모할 때 찾아오시기만 하면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샘솟는 기쁨,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샘솟는 기쁨만 누리고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요. 진실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누구를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인품이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품을 담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더니만 저가 예수 믿더니 진짜 변했네. 저 사람 교회 나간다고 그러더니 진짜 사람이 변했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그리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같이 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는 때로는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의 능력을 갖는다고 하면 손을 들어 뻗쳐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펄떡펄떡 일어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이런 능력은 겉으로 나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비밀과 저 사람의 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희 부모님은 커서 네가 이렇게 되라라고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조금 조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하셨는데, 어머니는 저희 집에 동네 우물이 있다 보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대화를 하고 그 툇마루에서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쉬었다 가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음식도 잘 대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는 자식이 속을 쓰게 가지고 그래서 막 흐느껴 오면 어머니가 이렇게 토닥토닥 하고서는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듣다 보면 부모에게 저렇게 하면 부모가 저렇게 피눈물을 흘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대화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나는 커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는 저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이렇게 자꾸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에게는 나에게 원하는, 어머니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자,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소망 가운데 부르셨는가, 그리고 내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이게 억지로 내가 깨닫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영이 깊어지고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복음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전도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18절 다시 한번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전도의 상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한다면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24시간 전도하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가장 상급이 큰 게 무엇일까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일에 전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밭에 보물이 묻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팝니다. 서둘러서 전 재산을 헐값이라도 팔아요. 그래서 얼른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전 재산을 털어 그 밭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기도와 연결을 시켜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척척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의 목사님이죠.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죄인을 변화시켜서 구원하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 교구 시대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크리스토 소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다.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마음껏 창조하셨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하늘에 별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다 원하시는 대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사람에게만 무엇을 주셨어요? 선택의 의지를 줬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선택의 의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로봇은 보탄만 누르면 띠디디디디디 하고서 시키는 대로 다 가요. 요즘에는 음식점에 가면 음식점 서빙을 하죠. 그런데 로봇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하나님 곁을 떠난 자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에서도 계속 거절을 한다면 하나님은 법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거절하는 것조차도 이런저런 연단을 했지만 끝까지 거절을 한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창조는 어떠한 방해가 없어요.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했었을 때 다른 기도는 잘 응답되는데 내 피부치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데 지금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11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12절은 영적 전쟁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는 14절서부터 17절까지 있어요. 이 성령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자, 병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완전 머리에 투구를 쓰고 발에 그리고 정강이에다가 철로다가 돼서 정강이 보호대까지 다 찼죠. 그것을 복음의 신으로 여기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 무장을 했는데 이제 파수병이 돼가지고 파수를 하는데 적이 오는 것을 감시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아요. 그러면은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졸면은 적병이 와가지고 목을 딸 수 있어요.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파수병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습을 하게 되면은 파수병을 믿고 방심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기습을 당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 무장을 했더라도 졸고 있으면 그 완전 무장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전신갑주와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이를 위하여 뭐하라라고 돼 있어요. 깨어 구하기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호흡과 같아가지고 호흡이 끊어지면은 죽은 것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한 것을 무엇으로 쓸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 완전 무장한.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커버해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절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전신갑주, 이 무장이 살아있는 도구가 돼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자, 이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게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인데 여기에 핵심은 2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절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이 열매를 맺는 비결이 2절에 있어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이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같이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율법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이 있을 때 3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도 2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 24시간 묵상하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두 날개는 말씀과 기도예요. 자,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